아담 해와의 본연의 사랑. 인간이 태어날 때 신랑 신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 딸로 태어나서 사랑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아들 딸에게 지식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육을 해야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 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아버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어머니고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사랑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봐도 아담 해와를 중심으로 봐도 전부 다 사위기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사랑의 교육은 인간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이셨기 때문에 아담 해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해와의 가치 기준의 설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교육으로부터 가능했습니다. 아들, 딸이 사랑의 교육을 받는 데에는 어느 때까지냐? 아버지가 아는 모든 가치의 기준을 헤아릴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기록은 성서에 없고 타락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랑의 교육을 받아야 했던 아담 해와에게 사랑의 교육 기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교육 기준은 이 땅에서 교육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교육을 받고 살다 가야 합니다. 아담 해와가 교육을 받으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했느냐?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 간이었으므로 그 부모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따라가야 했습니다. 부모가 가게 되면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따라가야 했습니다. 부모가 산에 오르면 산으로 따라가고 골짜기로 내려가면 골짜기로 따라가고 굴 속으로 들어가면 굴 속으로 따라가야 했습니다. 언제나 부모와 같이 있어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들과 떨어져야 한다면 떨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절대적인 분위기에 좋아해도 절대적으로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오겠으면 오고 말겠으면 말고 어디 있겠으면 있고 말겠으면 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생명의 모체입니다. 부모는 아이 생명의 모체입니다. 생명의 모체요, 사랑의 모체요, 보호의 모체입니다. 생명을 보호해주고 키워주고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보호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생명이 위협받으면 사랑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보호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권을 만들었는데 누가 보호해야 했느냐? 천사장이 아담 해와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생명의 기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천사장의 보호를 받아 사랑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담 해와가 사랑의 교육을 다 받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끼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 해와 둘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그들이 성숙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길 외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보다 자신들끼리 더 사랑해야 했느냐? 서로가 더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더 사랑함으로써 그 집안이 잘 되고 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체적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더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너희들끼리 더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신랑 신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못지않은 사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종적인 사랑이 비로소 횡적인 사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적인 사랑이 약화된 것은 아닙니다. 종은 주체요, 횡은 상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치가 보다 가치 있게 되면
그 주체는 보다 큰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 자체가 서로 성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체이기 때문에 상대가 멋진 사랑의 실체로 화하면 그 주체는 보다 큰 사랑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아담, 해와가 서로 최고로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한 몸입니다. 이성성상의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분립된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자극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담, 해와가 하나님 자신을 제쳐놓고 자기들끼리 더 충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실 때 사랑의 주체가 되시던 하나님은 나빠하지 않고 좋아하셨습니다. 그 둘이 하나 된 자리를 상대로 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주체자였기 때문에 그 상대가 보다 가치적인 사랑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도 행복을 느끼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사랑의 제일 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그러한 사랑의 교육을 받지 않고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담을 키우실 때 아담이 어서 빨리 커서 사춘기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이제 너만을 생각하지 마라. 너만 생각하면 미혹한 녀석이다. 상대를 생각해라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해와가 완전히 성숙한 후에는 그냥 있지 말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하셨으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이 결혼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의 결혼식 날은 하나님이 춤을 추며 기뻐하실 날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우주에 선을 내세워 몸과 마음이 하나 되면 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꽃이 완전히 피어서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는 우주의 향기이기 때문에 땅이나 어디나 전부 코가 길어지고 몸이 늘어져서 그 향취를 맡느라고 야단입니다. 하나님은 이야 이거 이상하다 하시며 자연히 끌려 들어가셔서 이제 출동 시대가 됐구나 행차하자 하십니다. 그러나 아담, 해와는 자기들끼리 번개가 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맞출 줄 몰랐으니까 갖다 대면 푸다닥 하고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셋이 완전히 하나 되면 번개가 쳤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우주에 핵이 생겨 사랑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본 궤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탈선해 버렸습니다. 그때 아담, 해와가 탈선하지 않았으면 오늘날과 같은 세계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담, 해와가 완전히 하나 되어 핵이 되었다면 하나님도 거기에 목을 메고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떠난다면 몸만 떠나지 발은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붙어 있지 어디로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확산되어서 가정으로부터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됩니다. 남자, 여자가 하나 되어 후손들이 태어나면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세계는 지상천국이고 참 세계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한 본연의 사랑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서로 하나님이 가는데 나도 데려가소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하면서 웃을 때도 입만 빵긋 웃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크게 소리를 내고 팔다리까지 허우적거리면서 세포 하나하나까지 몽땅 웃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좋았지 입만 웃고 몸은 가만히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아담, 해와가 둘이 부딪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계에서 제일 큰 소리는 벼락치는 소리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밝은 것은 번개불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소리요 사랑의 빛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눈을 감아야 되고 귀를 막아야 되고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신경이 마비돼야 합니다. 보고 들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랑에 도취되면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보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본래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런 사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24시간 그 기분을 빼버리려야 빼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눈에, 피부에, 어디에나
잠재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았고 보지 않아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면 너무 좋아서 입을 벌리고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런 사랑을 찾아가는 것이 이상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사랑으로 한 묶음이 되었다면 여한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남자나 여자나 그 이상 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되면 그 이상 원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 우주가 동화됩니다. 누가 거기에서 끌어내릴 수 없고 타락할 수도 없습니다. 그 세계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입니다. 그 세계는 시작임과 동시에 영원입니다. 그것은 갈라질 수 없고 언제나 통일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과 인간이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최고봉은 어떤 것이냐? 선생님이 말한 그런 사랑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언제 어느 곳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 합하느냐 하는 것은 지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신경기관, 육체의 모든 감각기관의 신경계가 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모든 정서적인 면, 이상적인 모든 것이 폭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인체와 육신의 세포나 모든 감정이 완전히 100% 합해질 수 있는 하나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참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 완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 골고루 완성해서 성숙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안테나는 사랑의 안테나입니다. 인간에게 사랑의 안테나는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관입니다. 전파는 오로지 안테나를 통해서 흐르는데 그 안테나를 통해서 원형을 이룹니다. 인간 세계의 안테나에 하나님의 수직 사랑이 접선되는 날에는 온 우주를 포괄하고 남을 수 있는 권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 세계와 영계에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게 됩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만질 때는 진동이 생기고 전기가 옵니다. 여자 남자가 조금만 툭 닿아도 그 여운이 좋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돌아섰던 것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가 사랑한 그 자리에는 폭풍과 번개가 생겼습니다. 모든 세포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큰 소리가 나게끔 하는 그런 힘의 작용이 사랑입니다. 그 힘은 아담 해와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폭발시켰습니다. 완전히 꽉 찼습니다. 이제 마음을 놓겠다, 이젠 됐다 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신을 잃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우주가 전부 따라 움직이니 이 우주는 미치광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잃고 움직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주가 하나님 당신은 맨 가운데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소 하고 항의해서 하나님을 맨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 해와가 딱 하나 된 그 가운데 계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모든 씨는 그것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아들, 딸을 낳고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남자의 생식기와 여자의 생식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극입니다. 플러스의 극과 마이너스의 극입니다. 전지의 충전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할 수 없습니다. 동물은 1년에 한 번씩만 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 기관을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와 여자의 생식기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결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왜 남자와 여자로 가르셨느냐? 우주의 대표로서 우주를 평면적으로 결합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 아담, 해와로 만드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종적인 선을 연결할 수 있는 평면적인 중심을 만드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세냐 할 때 우주와도 바꿀 수 없고
내 재산을 팔고 내 전부를 버리더라도 그것만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힘을 발견하여 그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알자마자 완전히 포로가 되고 맙니다. 생명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한 것과도 바꾸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사랑의 자리입니다. 이 우주에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자 앞에 여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상의 기적은 없습니다. 또 여자 앞에 남자가 있다는 사실 이상의 기적은 없습니다. 남자에게 있는 기관은 남자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남자에게 있는 기관의 주인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여자에게 있는 기관의 주인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주인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인간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내려오는 수직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 사랑의 종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의 90각도를 맞출 수 있는 지상의 기반이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도 혼자서는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에는 떨어지는 나뭇잎만 보아도 웃습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파장이 작용합니다. 종적인 것을 끌어 횡적인 것에 맞추려는 작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비로소 완성되어서 수직선과 90각도로 맞는 자리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자연히 따라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아담 해와는 무엇이었느냐? 아담은 자기 중의 자기요 미래의 이상적인 사랑 중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몸이었습니다. 또한 해와는 하나님의 부인이요 하나님의 몸이었습니다. 이런 말은 처음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몸의 상대가 되는 영적인 상대요 해와는 육적인 상대였습니다. 그러니 아담 해와가 부부가 되어 사랑했다면 누구하고 사랑한 것이냐? 하나님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지극히 신성한 것입니다. 세상 천지의 신성의 최고 왕궁과 같은 것이 사랑이요 결혼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냐?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몸이었으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결혼식은 아담의 결혼식인 동시에 하나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 같습니까? 여자 같습니까? 횡적으로 보면 여자 같고 종적으로 보면 남자 같습니다. 하나님은 안팎을 갖춘 분입니다. 해와는 아담의 부인이었던 동시에 하나님의 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사람은 마음과 몸이 있습니다. 아내라면 몸의 아내요 마음의 아내입니다. 몸 마음이 맞아야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와는 아담의 부인도 될 수 있었던 동시에 하나님의 부인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와가 아담이여 당신의 몸은 나를 사랑하고 마음은 거룩한 하나님을 동참시켜서는 안 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니까 한꺼번에 하나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었으면 아담과 해와를 가를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젊은 남녀들도 사랑을 위해서 죽는다 산다 하면서 야단합니다. 타락된 인간의 사랑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하나 되어 인연을 맺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한 절대 옮겨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참부모의 자녀입니다. 여기에서 참부모가 나옵니다. 참부모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 조상 아담 해와에게 제일 기쁜 날은 어떤 날이겠느냐? 물론 태어난 날이 기쁜 날이었겠지만 그보다 더욱 기쁜 날은 결혼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주체적인 입장에서 전체 앞에 기뻐할 수 있었던 날이 결혼한 날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셨겠지만 아담 해와가 기뻐한 날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별의별 난장판을 다 벌이다가 결혼합니다. 본래의 아담 해와에게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상대해보고 거기서 좋은 사람을 고르는 그런 짓을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엔 딱 한 남자와 한 여자밖에 없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 조상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랑은 1대1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자라면서 장래에 우리 결혼하자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르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자라서 이 다음에 이렇게 결혼한다 하고 설명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성숙하면 자연히 알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어떻다고 교육을 안 해도 자연히 알게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히 알게 됩니다. 아담 해와가 성숙하여 자연히 서로 상대적인 관계를 알게 되었으면 그때서야 하나님도 기뻐하면서 결혼식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 아들, 딸이 하나 되던 날에는 앞으로 하나님의 가정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후손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중심 삼은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중심 삼은 희망의 첫 출발이 아담 해와의 결혼식부터라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생각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피조 세계의 주인인 아담 해와가 기뻐하니 모든 만물도 기뻐하고 아담 해와가 기뻐하니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전체의 주인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온 피조 세계의 만물도 전부 다 기쁨의 세계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와 제일 가까운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하고 나는 거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니 내가 제일 높고 내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보다 더 높은 것을 싫어하고 더 깊은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가까웠냐? 여기에서 상대 세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나는 종적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횡적으로도 관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횡적으로 넓혀야 합니다. 횡적으로 넓히는 것은 상대의 사랑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여자를 찾아갑니다. 여자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때가 21세쯤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갖다 붙여야 금이 안 가고 완전히 100% 하나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중심이 굵어집니다. 거기서부터 활동 범위, 운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 딸과 하나 됩니다. 아들, 딸과 하나 되면 사위 기대가 넓어지니까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로 활동 무대가 넓어집니다. 그렇게 되게 하는 동기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몰랐습니다. 남자도 우주의 절반을 완성시키고 여자도 우주의 절반을 완성시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절반입니다. 하나님의 절반 성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도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고 인간도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지남철로 당깁니다. 그 지남철은 참사랑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가 사랑했다면 그날은 하나님의 오관이 완전히 열린 날이요 우주가 완전히 놀라 떨어진 날입니다. 그것은 사건 중에 제일 큰 사건이었습니다. 소리 중에 제일 컸고 밝은 것 중에 제일 밝았고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았습니다. 무엇이든 제일이었습니다. 춤을 춘다면 그 이상의 춤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남자 여자들이 하는 사랑이 거룩한 것입니까? 제일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최고 거룩한 사랑은 하나입니다. 이 여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여자로 상대를 바꾸어가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한번 정했으면 그 거룩한 사랑을 두고 내게 맞다 안 맞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거룩합니다. 일단 바치려고 택한 제물은 거룩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